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 시간에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보혈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매우 폭염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더위 잘 지내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는 로마의 대화재만큼 인류 역사에서 좀 유명한 화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시카고 대화재 때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가 완전 제때매가 된 적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많이 아시겠지만 금세기 1900년도 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왔다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많은 복음 전도를 하셨던 분이고, 무려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10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중에 무디 신학교도 생기고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엄청난 영적 거장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시카고 대화재도 완전 제때매가 됐습니다. 이때 기자가 와서 직접 질문합니다. 무디 목사님, 평소에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막 불탈 때 목사님 기도 안 하셨나요? 하나님 안 도와주셨냐? 기자가 직접 질문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말에 이제 불난지 부치시라는 건데 예의가 없는 질문이죠. 그러자 이 질문에 D.L. 무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 기도해왔고, 이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낡은 교회를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완전 절감, 공짜로 철거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희도 10여 년 전에 여기 주차장 몇 집 철거할 때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꽤 그런 거 말이에요. 비용이 들지 않고 다 처리됐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지으면 될 것 같다라고 기자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 이후에 얼마 후에 D.L. 무디 목사님 영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은혜 받은 영국 성도들, 또 교회가 불탔다는 얘기를 들은 영국 성도들 엄청난 건축원금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인 그 시카고 무디 교회인데요. 미국에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리버사이드 처치라든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카고 무디 교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무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불타서 제때매가 됐으니, 그것도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낙심될 일이며 목회자로서 면이 안 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때매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 있는 무디 목사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이죠. 잠언 24장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은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어떤 상황 하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저희 목회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저는 실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파나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왔다고 만약 성도가 당황해하고, 물론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낙심하고 허둥대고 막 그냥 원망하고, 바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는 좋아하더니 뭐 애굽을 쫓아니까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좀 가만히 있어라 이게. 당황을 생겼을 때.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것이 가정이든 개인이든 결국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로마서 8장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여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더운데 나오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회자이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그것도 목회하면서
특히 지난번 비전센터 건축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고린도서 10장입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시험은 막아주시고, 아멘 안 들어되기를 바랍니다. 제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친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면 믿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박수까지 이제 하이 테너로 가다가 베이스로 떨어지는 것들, 이게 능력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말씀 여러 번 반복할 건데요, 저희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저희 분명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희 철학 확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 있는 자는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때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유익이 있다게, 그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만난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지난주 같은 본문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독자 이삭을 잡아들이러 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단어 써요? 아들 이삭 잡아주면 이제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지금 가고 있지만, 모리아 땅에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거기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가고 있지만, 본문에 보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7절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이 상황이 의아한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드릴 제물이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삭이 뭐라고 했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준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에서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받죠. 지난주 계속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매우 디테일하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소원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이 전천후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삶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여유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하거나 또 하나님 의심하게 느껴져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곧 가면 아들 바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 준비하실 것,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믿음의 여유, 믿음의 선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도 자신 있는 말,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런 자신 있는 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고 노심초사하지 않고, 설령 당장 지금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 곧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초이렇게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었고 여전히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너에게로 오리라. 걱정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참새가 죽어도 째하고 죽는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최악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소리,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 건축할 때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도 없이 편하게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 하나 줘도 별의별 일들이 생각지 못한 행정적인 문제, 풀어야 될 문제, 사고 날 뻔하고 이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잘 모르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굳이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때마다 교회 건축할 때는 총대는 담임 목사가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자칫 담임 목회자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어떤 문제 봉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참 오늘 찬송대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편한 마음으로 교회 건축할 수 있었는데요. 1년 반 동안 아무 일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당시 홍련 전사가 저한테 저희 집안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건축하는 교회 담임 목사 맞냐고.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유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가 조그만 일에도 막 걱정하고 땅이 꺼져라 막 한숨 쉬고 막 잠 못 자고 막 과도한 스트레스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불안해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죠? 믿음의 여유가 어떤 상황에서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포를 할 줄 알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정말로 그 말대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종들에게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한 번 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겠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의미도 없는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잘 될 거다. 믿음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합력할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좀 어려운 당한 가정이 있어요. 막 집안에 흙탕물들어. 근데 권사님 괜찮아요. 전화도 한번 드리고 했지만은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아직 수습 안 된 상태인데 이 권사님 밝게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시죠.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보상이 한 1억 나오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인사하실까요? 잘 될 겁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은 없겠지만 근데 맨날 하는 좀 말을 심하게 짓거리가 누구 디스나고 툭 원망 불평하고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나 조성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심은 대로 거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청년들 그 얘기 가끔 하는데 부정적인 거 자꾸 심잖아요. 자기 인생에 부정적인 걸 거둬요. 부정적인 거를 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거두게 돼 있던 거거든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그래야 그런 것을 심어야 자기가 거두지, 너무 부정적인 걸 심으면 그 자기 인생이 거둔다니까요. 잠언 14장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잠언 18장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다. 생각 없이 믿음 따로 말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말대로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말의 역사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자 뭐 이런 게,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갑자기 기도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믿음의 말과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건축하면서 그 놀라운, 정말로 이름 과감없이 쓰고 싶은 용어인데, 놀라운 그런 평안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예배 없는 저녁에 와서 특별히 혼자 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고 갈 때 놀라운 하늘의 평안함이 제 안에 물밀듯이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마약을 안 해본 사람은 마치 마약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갖듯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아서 이게 얘기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저는 집에서 서재에서 늘 기도하지만 특히 내가 예배 드리는 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결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결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쌓였던, 수십 년 쌓였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상 첫 성전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행히요, 제가 우리 교회 늘 기도로 강조해서 그런지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도 더 늘어나고, 새벽도 누가 새벽기도 인도하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활화되는 성도들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저녁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 우리가 일환 운동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벌렸던 운동이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운동, 몇 주 교회 모두 딱 집에 있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상 교회 오자. 그래서 그 운동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기도 후에 기도하면서 훈련, 이벤트 뭐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기도를 잘 하지 않고, 기도 강조하지 않고, 성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근데 맨날 이벤트하고 훈련하고 뭐 행사하고, 이게 그 교회인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의 영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도 기도의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의 말을 하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파랑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다 영적인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오늘 2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배를 더 가까이 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하에서도 믿음의 말과 여유, 조급해하지 않고 그런 하늘의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건축하면서 놀라운 평안을 누렸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 근데 이런 하늘의 은혜와 믿음이 같지 않으면 너무 거기에 눌려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상해요. 깊이 잠을 못 자니까 건강이 상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여름을 잘 지내시고 후반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우리 두 손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